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1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1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보십니다. 에스더 1장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에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에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대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기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아멘.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다 묵상한 것을 마치고 오늘부터는 구약의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에스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구한 에스더, 또 죽으면 죽으리라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깊이 알고 그 배경을 알고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나오는 모든 66권의 책에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다 나오는데 유독 이 에스더 이 책 한 권, 길지 않은 이 에스더 한 권의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그저 어떤 옛날 이야기와 같이, 역사의 기록과 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에스더서가 나중에 편집돼서 이렇게 들어온 성경에 가입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 반짝이는 별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별입니다. 별, 에스더. 이 말은,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은 그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 페르시아 이름입니다. 바벨론식으로 쓴 이름입니다. 이 에스더는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이 다 포로로 잡혀갈 때, 즉 주님 오시기 전 한 570여 년경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그 가족 가운데 태어났던, 그리고 그 다음 세대 또는 그 다음 세대에 태어났던 고향을 떠나서 나라를 빼앗긴 그 이주자들의 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자라난 에스더입니다. 그는 일찍이 부모님을 다 여의고 삼촌의 보호를 받고 자라났습니다. 그 외모가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사랑스러운 여인, 그 히브리 말로는 이 에스더의 이름이 사랑스럽다라는, 사랑스러운 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됐는가? 이 배경을 보시면은 하나의 왕이 나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 즉 바사의 왕입니다. 그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날 이란의 혈통인데, 그 오래전에 그 바사, 메데라고 하는, 미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 지금 그 이란이 차지하고 있는 그 지역의 남쪽에 있었어요. 광대한 지역에 메데라고 하는 한 부족이 일어나서 땅을 정복해 나갔는데, 그 메데 위쪽에 바사, 페르시아가 있었어요. 부족에서 시작한 그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메데도 컸지만은 이 메데하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바사랑은 그렇게 인종적으로 큰 차이가 있진 않았습니다. 언어도 비슷했고요, 문화도 비슷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메데와 남쪽에 있는 메데와 북쪽에 있는 바사가 하나가 됩니다. 통합이 됩니다. 그렇게 힘이 강대해져요. 그리고 그보다 동쪽에 있었던, 서쪽에 있었던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했던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있었는데, 그 바벨론을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통합된 메데 바사가 이 바벨론을 정복합니다. 그 정복했던 그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오고 또 다른 소선지서에 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벨론은 멸망되고 메데 그리고 바사, 페르시아 왕국이 커집니다. 점점 그 세력이 강력해지면서 이 페르시아가 어디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어디랑 부딪히냐면 서쪽 끝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그리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전투를 많이 해요. 근데 워낙 이 페르시아가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국가 중심이었던 이 그리스에 대해서는 많은 승리를 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져오고, 그래야 이 나라가 풍족해집니다. 그리고 세계 도처를 정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 페르시아를, 바사를 세웠던 왕이 고레스 왕이고, 우리가 느헤미야에서 또 에스라에서 본 바와 같이 고레스 왕이고, 고레스의 뒤를 이어서 잠깐 더 캄비세스가 두 번째 황제, 페르시아의 왕이었고, 세 번째가 누구냐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 그 다리오 왕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스룹바벨이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게 다리오 왕 때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 이후에 오늘 등장하는 다리오의 장남이었던 장남이었던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는 것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이 왕위에 오를 때 그 연도가 언제냐면은 485년입니다. 주님 나시기 전 485년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 부모들이 그 조상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를 잡혀온 지 한 10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에요.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강성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선왕이었던 다리오 왕 때 이 그리스랑 계속 전투를 했는데 아하수에로 왕도 즉위하고 왕이 된 이후에 이 영토를 정복해 나가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그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485년 주님 나시기 전 485년에 그 왕이 돼서 세력이 강대해지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의 연도가 언제냐면 테오폰 필레라고 하는 전쟁인데 그 전쟁의 연도가 480년입니다. 5년 후에 전쟁을 해요. 왕이 되고 5년 후에 전쟁을 합니다. 거기서 그 전쟁에서 그 유명한 그 전투가 벌어지는데 영화라도 나왔습니다만 스파르탄들하고 스파르타의 정예 300명하고 그리고 이 100만 대군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하고 싸우는 전투가 벌어지는데 유명한 전투죠. 소수의 무리가 애국적인 마음으로 그 대적에 대해서 방어하며 전멸합니다. 전체가 다 죽어요. 그 전쟁을 치르고 결국은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이 페르시아가 승리합니다마는 그리스를 나중에 정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왕이 누구냐면 이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 아하수에로의 아내가 되는 왕비가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에스더. 그러니까 이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그 큰 제2차 페르시아 전쟁을 5년 후에 치르는데 5년 후에 전쟁이 나는데 이 지금 나오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큰 연회를 베풀고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연회를 베풀는 이 광대한 잔치는 축제는 언제 일어나냐면 왕이 되고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하기 전입니다. 즉 전쟁의 모든 준비를 하고 그 나라가 얼마나 강하고 온 그 127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127도의 모든 장관들 모든 지도자를 불러서 이 연회를 베풀고 우리나라가 이만큼 강하구나 우리가 이만큼 세구나 우리의 부함과 우리의 영화가 우리의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이 연회를 베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페르시아가 가장 강성할 때 힘이 가장 강할 때 번성을 누릴 때 전쟁을 이 잔치를 베푼 겁니다. 말씀을 보시면 1절에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합니다. 인도로부터 동쪽의 인도로부터 쭉 정복을 해서 서쪽으로는 어디까지냐면 이 아프리카의 구스까지예요. 오늘날의 구스가 어디냐면 이디오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아프리카의 남쪽. 그러니까 이 오늘날의 파키스탄 있는 인도의 서쪽의 경계로부터 전부 정복해가지고 애굽도 영향권 아래 넣고 애굽 밑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까지 그리고 서쪽 끝으로 가면 지중해변의 터키, 리디아라고 하는 왕국이 그때 있었는데 이 리디아도 정복을 해서 이 광대한 지역을 다 다스리는 왕이 된 것이에요. 엄청난 세력입니다. 즉 이제 그 리디아까지 정복했으니 오늘날 터키까지 정복했으니 맞닥뜨리고 있는 그 경계가 어디냐 하면 그리스예요. 거기를 이제 정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2절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수산은 오늘날도 큰 도시인데 그 이란에 있습니다.
몇천 년 전, 한 4천 년 전, 5천 년 전의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는 그 왕궁의 그 광대한 왕궁, 터가 넓은 그 왕궁 터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남아 있는 주춧돌, 이 돌 기둥들이 다 무너져가지고 끄트머리가 깨져 있지만은 그 남아 있는 그 종주들, 그 기둥들을 보면은 끄트머리가 깨져 있지만 그 끄트머리 그 넓이가 사람이 누워도 될 만큼 큰 이 기둥들을 세웠던 그 왕궁이 있는 거예요. 굉장한 도시입니다. 거기서 즉위를 하고 3절이에요. 왕이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127도를 다스리는데 왕이 있은 지 3년에 모든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세계 각처에 있는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여기에 바사와 메대 장수라고 했는데, 장수는 장군이에요. 군대를 다스리는 장수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단어로 장수라는 말을 썼는데, 그때 페르시아의 그 군대를 형성하는 그 제도를 보면은 이러한 이름으로 불려진 장군들의 휘하에는 얼마의 병사가 있었냐면, 창을 들고 싸우는, 페르시아가 창병이 유명했거든요. 긴 창. 그 창병이 2,000명이고 기병이 2,000명이고 보병이 한 8,000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사의 수로 따지면 한 12,000명을 한 장군이 다스리는 큰 군대예요. 오늘날로 치면 한 사단급이 되는 겁니다. 대단한 군대죠. 그런 장수들이 모여와서 그 왕 앞에 모여서 잔치를 베풉니다. 4절이에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를 180일 동안 6개월 동안 벌이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 영화로운 나라가 얼마나 부하고 그 위엄이 얼마나 나타나는지를 드러내 보이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되는구나, 우리가 이 정도다, 이렇게 강하다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5절입니다. 이날이 지남에 이제 180일의 잔치가 끝났어요.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는 127대 머물러 있는 각 지방의 지방관들과 장군들을 위하여,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는 다 끝났고, 이제 수산에 있는 백성들입니다. 귀천간에 그 모든 백성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잔치를 또 베푸는 것이 7일 동안. 6절에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쳐서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온 고리에 매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대단하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금잔으로 마시게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잔으로 마시게 했어요.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었다. 아주 풍부합니다. 금잔으로 마시고 그 모양이 각각 다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금잔 하나하나가 다 명품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에서 전쟁을 하고 다 빼앗아 온 것들입니다. 전리품들이에요. 그걸 채워놓고 그 풍부함 가운데, 그 찬란한 가운데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8절이에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게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규례가 있고 격식이 있는 아주 그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9절입니다. 왕후 와스디도 아하스웨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왕후도 따로 잔치를 베풉니다.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남자와 여자가, 이 페르시아의 문화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별개로 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왕후도 별도로 그 잔치를 베풉니다. 10절입니다. 제7일에 왕이 중이 일어나서 어전 4시 여러 사람들에게 7사람에게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다고 말합니다. 제7일 마지막 날입니다. 왕이 중이 올랐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왕이 취했다는 것이에요.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겠죠. 그래서
그 내시 7명, 왕 앞에 모셔 있는 내시 7명에게 명령을 해서 왕후를 모셔와라. 왕후의 관을 쓰고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해서 왕후가 얼마나 아리따운지 백성들에게 보이게 하라고 합니다. 왕후가 얼마나 아리따우면, 와스티가 얼마나 아리따우면 왕후 보고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은 이 왕이 그 중이 올라서 그 왕후를 데려오라고 보이게 하라고 명령한 겁니다. 12절이에요.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왕후 와스티가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거 명령 따르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왕후에 대해서 마음속에 진노해서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했다고 합니다. 그래 왕이 사례를 현자들에게 묻습니다. 현자들에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전례가 있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를 물어봅니다. 그때에 나라의 첫 자리에 앉아 있는 7명의 지방관들이에요.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신뢰하는 대신들이죠. 그들에게 15절에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스웨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물어봅니다. 무무간이 그 7 지방관 중에 하나인 무무간이 대답을 합니다. 그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백성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왕에게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잘못한 것입니다. 왕이 명령해서 오라고 했는데 와스티가 청하에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이 왕후의 행위에 대해서 모든 여인들이 듣게 되면 이 여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입니다. 좋지 않은 선례가 됩니다. 왕후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못할 것인가 해가지고 좋지 않은 선례가 되어서 그 남편들을 멸시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 그렇게 되면은 이 일이 전해지면은 온 나라의 귀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보고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남편을 멸시하고 남편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일어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좋게 여기신다면은 왕후를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조서를 내리셔서 절대 변개할 수 없는 조서를 내리셔서 왕후를 이제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 그보다 나은 사람을 그 왕후의 자리를 그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걸 명령하십시오. 조서를 내리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광대한 전국에 이 명령, 이 왕의 조서가 반포되면은 모든 여인들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남편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왕이 좋게 여겨요. 왕과 지방관들이 옳게 여기고 이 무무간이 말하는 대로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22절에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수많은 민족들이 그 나라 안에 있으니까 문자와 언어로 조서를 내려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여인들은 남편에게, 아내들은 남편에게 절대 순종하라는 명령을,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남편 멸시하지 마라. 그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러 민족이 섞여 사니까 남편은 페르시아 사람인데 아내는 다른 지방의 사람이라든지 이렇게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 부부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 부부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남편의 언어로, 남편의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아내도 언어가 다른 아내가 자기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언어를 따르도록 하라고 하는 조서입니다.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세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역사의 기록이에요. 왜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을까? 왜 안 나왔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몰라요. 어쨌든 그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을 듣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 페르시아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말하지 않았는데 왕보다 앞서가면은 죽음을 당합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게 법이에요. 누군가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왕이 가지고 있는 금호를 이렇게 내려서 지적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왕 앞에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할 수 있지 못해요. 그렇게 했다면 죽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계속 보죠. 그런데 왕이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와스디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와스디는 폐위가 되고 평민으로 아마 전락했을 겁니다. 또 무엇을 느끼십니까? 어떤 걸 발견하십니까? 지금 2장에 등장하지만 아직 등장하지 않은 에스더를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의 재미난,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에요. 지금 이 때가 480년, 주님 나시기 전 480년입니다. 그리고 이 480년이라고 하는 그때 아하수에로 왕 때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지금 그 아하수엘의 전왕인 다리오 왕 때에 스룹바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래갖고 이 예루살렘에서 무엇을 합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요.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큰 성전은 아니에요. 그럼 무너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 게 아니에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또 흐릅니다. 그리고 1차 귀환이 있은 다음에 한 5만 명 정도가 오게 되는데 2차 귀환이 있게 되는데 2차 귀환은 에스라를 통하여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5만 명 정도가 1차 귀환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이 전체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남아있고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얼마냐면 한 300만 명 된다 그래요. 300만 명. 그러니 그 300만 명의 아주 극히 적은 일부인 5만여 명이 예루살렘에 돌아갔고 295만 명은 지금 바벨론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남아있는 바벨론에 여지껏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포로의 신분으로서 빼앗긴 자로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더 없는 자들입니다. 그 가운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에스더의 사건이에요. 아직까지 포로로 잡혀 있고 아직까지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유를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치 않은 그 억눌린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려움이 도처에 순간순간 일어납니다. 지금은 이 바빌론 그 포로 생활에 몸이 익어가지고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에요. 편안하다, 잔잔하다, 괜찮다, 나는 견딜만하다. 그런 가운데 그들의 앞에 일어날 일들이 상상도 못할 일들이 그들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는데 그들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앞으로? 에스더서를 쭉 보면은 그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아말렉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 하만이 총리가 됐는데 그 하만의 간교에 의해 갖고 한날 한시에 이스라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임을 당할, 대가 끊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당할 그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위기의 시간에 다가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걸 지금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사탄은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어버리려고 해요. 그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왕가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나오고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도록 하고 구원자가 오시도록 하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그 다윗의 가문이 혈통이 끊어질 뻔한 적이 있어요. 거의 끊어진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유다의 간 여인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합의 딸이에요. 그가 이제 유다의 왕비가 돼가지고 그 왕후가 됩니다. 그의 아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근데 그 아들도 죽여버리고 왕도 죽여버리고 모든 왕족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가집니다. 그러니 다윗의 자손으로 그 왕위를 이어갈 모든 남자들, 모든 왕족들이 다 죽어버린 것이에요. 끊어진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오직 한 아기를 구해내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왕권이, 다윗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끊어버리려고 계속 시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패배하지 않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스더의 말씀도 바로 그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서 촘촘하게 빠짐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잘 몰라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인지 안 계시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나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 일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고 하는 이 작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매튜 헨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주석가가 이 에스더서를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스더서를 쓴 그 펜슬에는, 그 촉에는, 펜에는 하나님이 그 촉을 잡고 계신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빠짐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 빠졌을 때 완전히 반전을 이루듯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구원해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위험에 빠졌을 때 구해내시고, 에스더가 위험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은 구해내시고, 들 수 없을 방법으로 구해내시고, 결국 한날 한시에 죽기로 돼 있던 유대인들을 그 날에 완전히 구원해내시고, 죽이기로 하였던 그 아말렉 족속들, 하만의 후손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완전히 역전시키고 반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에스더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굳게 믿으시며
발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해 가심으로 생각하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못하고 간구하지도 못했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필립 옌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제목이 참 도전적인데, 내 손에 하나님이 없다. 내 삶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나 그 필립 옌시는 그 책을 통해서 내 눈에 내 삶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그 글을 통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불편함이 아니라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불편한 거야 좀 견뎌내면은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으로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갈까? 그 위기와 그 가운데서 오히려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한 자리, 이 땅에서 조금 나은 자리, 조금 더 안전하다고 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 버리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삶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내어드려야 되는 것이 그 삶으로 나오도록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의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언약적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들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도록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변화하고 힘들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 흔들려버리는 이 세상의 삶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피해보고 어찌 안전하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모든 것들을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을 다하여 우리들의 삶의 편안함과 안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모습은 약해지고 때로는 그 믿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나약해진 가운데 저희가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삶을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도 지키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승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의 가장 귀하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우리가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태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잠자는 자들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성하고 깨어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맞추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저희들을 억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과 안전함 가운데 오직 주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어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아닌 주님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깨어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오직 주님 한 분으로만 모든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연약함도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다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며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강건하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 일 많은 이때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주 앞에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가정과 자녀들 생업과 일터 가운데 놀라우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일들이 참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금 드리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의지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의 모든 제목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간구케 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